이번 주까지 해서 아까 뭐 댓글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해 보는 경험을 이번 주가 지나면 아까 뭐 경민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내일이 되면 아마도 모든 아이들이 5, 6학년과 중1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해 보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온 이야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새로운 아이들 만난 이야기, 선생님 만난 이야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밥을 어떻게 먹나가 좀 궁금했습니다. 뭐 뉴스에 나온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가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일 가깝게 설명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 한 칸 띄어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거리 두기도 띄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칸막이도 쳐져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가 등교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아마 이번 주는 좀 제일 화두가 아니었나 싶고 저도 점심 때 2명의 아이들을 밥을 해주다가 1명을 해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 많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모든 또 집에 계신 또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또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또 전체적으로 다 아침에 이렇게 읽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읽을 때와 또 이번 주에 읽을 때는 또 느낌이 달랐고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이 서신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조금씩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새로 들어온 그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유대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영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을 하나 차근차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주 오랜 시간부터 급기야는 천지 창조 전에도 벌써 계획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그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가족이지만 그 가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자녀들이 멤버들인 것처럼 또한 신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바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은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은 그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바울이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또한 이 예수님의 몸은 몸된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곳이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 곳에 모인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또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라져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의 한 명 한 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유기체라는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존재를 비유로 삼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바로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 안에 그 소속된 멤버로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예수님의 머리를 된, 예수님의 그 머리로 삼은 예수님의 머리의 교회, 몸된 교회의 그 한 명 한 명으로서, 또 예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한 명 한 명의 그 부분이자 그 벽돌인 바로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 부분 중에서 3장 16절과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버스에 타고 계시거나 대중교통 속에 계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테고, 다른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이 구절에는 세 가지의 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본다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깨닫기를 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진다 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던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들은 겉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가, 노예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겉사람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배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삶의 질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능력,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겉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또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대부분은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재난기본지원금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요식업에서 제일 많이 그 매출이 일어났고, 또 하나 어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깃집도 많이 일어나고요. 한우가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요. 그런 요식업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간 곳이 뭐 침대나 가구고요. 한 세 번째가 뭐냐면 성형외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쓰니까 어차피 이렇게 좀 뭔가 수술을 해도 그 회복될 때까지 어차피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 성형외과에 그 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갔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성형하는 것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겉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꼭 너무나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겉에 얼굴을 바꾸고, 또 겉에 입는 옷을, 또 액세서리를, 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 차나 또는 어떤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속이 아닙니다. 바로 겉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라고요. 영어로 보면 in your inner being, 안에 있는 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바울은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또 나는 요즘 내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겉사람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through His Spirit,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내 몸을 멋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돈을 벌어야 하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포커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과 19절에는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의 예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4장 18절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겉사람을 강해지는 것과 반대라면,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예전의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깨닫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깨닫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속사람 강하게 하는 건 관심 없어요 라고 결정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지와 고집이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는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난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나는 정말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그들의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은 너무나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편법을 쓰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에 연연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한 팀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들을 좀 보다가 너무나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댓글들이 너무나 욕설이 난무해 있고 댓글들이 너무나 공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겉만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공간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에 감각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를 2번, 3번 지으면서 드디어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요.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죄의 전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만 지을 수 없어. 너도 해봐. 상관없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그래픽을 가져왔는지, 그 부드럽고 말랑말랑했던 가슴이, 정말 감수성이 뛰어났던 그 가슴이 점점 딱딱해지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렇게 조금씩 딱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가 하는 삶이나 그의 그 글들을 읽으면 그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이나 그의 고백,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강한 것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요. 이미 충분하다. 너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 강해짐을 추구하지 말고 내 능력이 너 안에서 발휘되는 것을 너가 더 기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능력을 우리는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지, 너가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의 약함이 너 안에 있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너 안에서 커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발휘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발휘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말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능력이 약하다라고 인정하고 그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랍게도 역설적인 진리이고 역설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그 이방 출신의 형제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기 쉬운 바로 그러한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놓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내주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성전, 성소가 바로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곳이 비로소 성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 휴대폰의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십니까? 와이파이 공간에 있을 때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잘 끊기거나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터지는 곳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 와이파이에 아니면 그 인터넷 접속의 그 신호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 전파, 오늘도 제 아들과 함께 어떤 것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전파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30%도 안 된다고요. 훨씬 더 작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존재함을 20세기 들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그를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절인데요. 제가 그것을 바꾸지는 못했네요.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요. 마태복음 9절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이 구절을 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알고 있지 못하다면,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어쩌면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주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바울의 제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기대한다는 것이죠. 상을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적이 벌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기대가 없다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상통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의 그 약속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들어올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원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와 기적과 놀라운 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전체 구절 중에 세 번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긴 구절인데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filled,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o grasp, 붙잡으라고요.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grasp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그 헬라어 원문 이런 거보다 그냥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습니다. 붙잡으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꽉 붙잡는 거예요. 악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줘야 하고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연구하셨는지요. 우리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했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인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그 사랑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그 사랑은 지식을 능가한다고요. 그냥 아는 것을 능가한다고요. 우리 한국 번역어에는 그냥 알아, 깨달아 알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뜻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으로 안다고요. 경험으로 안다고요. 체험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아이가 어른들의 아빠의 엄마의 말을 통해서
그가 그 머리로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가 그냥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웃어주고 엄마가 아빠가 격려해 주는 것을 할 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아기에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또한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했더니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구나, 이걸 했더니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경험으로 그 엄마 아빠의 가르침,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유사하게 이것을 잘 설명한, 어쩌면 더 잘 설명한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정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놀라운 그 권위를, 그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대신에 이 어쩌면 정말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렁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의 그런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감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세례받기를 결정하고 감격을 통해 감격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처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처음의 고백을 바울은 붙잡고 또한 몸으로 깨달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몸으로 느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정말로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그냥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잘나야지, 내가 뭔가 놀라운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뭔가 선을 행해야지 라고 자꾸 뭔가 나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되기는커녕 사탄의 올무에 다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에서 태어난 것과 달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졌고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렇게 재창조가 돼서 어린아이가 같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닫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삶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러면 제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나 이해가 안 돼, 날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더 놀라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도 공부하고 수양하고
뭔가 마음 수양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놀라운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성품이 생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잘 되고 놀라운 그런 성품을 맺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칭찬받고 저 사람 되게 놀라운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악이구나,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을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온 몸으로 깨닫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깊이가 점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점점 줄어드는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이 이제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선과 악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는 세상은, 그런 세계는 선과 악이 점점 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의 선은 무엇입니까? 강자가 이야기하는 게 선이 됩니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말하는 게 선이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절대 선이 무엇인지, 절대 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삶이 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 선순환의 과정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의 형식이었지만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나 또는 다른 그 서신서에처럼 너가 이렇게, 고린도 전서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쩌면 친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편한 어투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좀 덜 친했고 또 생소한 그런 어쩌면 영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섬세하게 아주 고급의 단어들과 아주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들을, 그 새로운 그 양떼들을 양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는 기적과 변화와 상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에게도,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꼭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더 묵상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